바르실레의 눈물은 흘러간다. 미국 다녀와서 특별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데 주일 대예배 말씀 전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멋있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태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바로 이때 다윗을 도우라고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다윗을 섬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바르실레 사명 감당하겠다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더라고요. 꼭 그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에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에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압살롬의 반란이 발작이 진압된 후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이 반란이 진압되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누군가는 반란에 동조했고, 누군가는 무관심했고, 누군가는 도왔습니다. 신문대로 거두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백윤영 목사가 청사교회 목회하는 도중에 동조하셨습니까? 도우셨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셨습니까? 신문대로 거둘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겠다. 바르실레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겠습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누를 끼치겠습니까. 대신 기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맘이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혹자는 친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아들로 봅니다. 여러 추적가들이 동의해요.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십시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가지 못합니다. 나는 동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동행한다는 게 추합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과 동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이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기맘을
책임지겠다 합니다. 38절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해 줄 것이다. 네가 뭐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싶었는데 역전되었지요. 다시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관심했던 사람, 반란군에 동조했던 사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도왔던 사람,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혹자는 이런 장면을 정치적인 속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실레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동족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다윗의 통치 때 이방인들이 감히 침투하지 못했거든요. 이때 최전방에 해당되는 그 길르앗 땅에서 이 바실레라는 사람이 부를 축적한 거예요. 8장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빌고 쭉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막 이길 때입니다. 막 이 통치가 강력할 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으로 인하여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평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미국 방문 때 여러 차례 뉴욕을 방문했지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경험한 곳이 브루클린 브릿지. 저 브루클린 브릿지 우리가 예전에 투어 갈 때는 배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 쭉 둘러보면서 멀리서 지켜보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다리 위에 올라가는 그 투어를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이 다리는 1869년 착공해서 약 16년간에 걸쳐서 완공된 다리인데 1.8km의 다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긴 다리는 아닌데 당시로 치면 가장 긴 현수교,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최초로 철 케이블을 사용하여 완성을 했는데 토목 쪽에서는 대단한 건축물로 봅니다. 현재 뉴욕의 매우 중요한 교통로이면서 관광지, 랜드마크, 배를 타고 쭉 뉴욕시에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브루클린 브릿지 위에서 쫙 뉴욕을 바라보는 그 기분이 남다릅니다. 양 차로 사이에 그 가운데로 이 보행자의 길이 존재하더라고요. 야, 수많은 사람이 이 맨해튼과 브루클린 연결하는 다리인데 사람들이 지금도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김재열 목사님 브루클린 다리 건설하는 그 스토리 알고 계시지요? 아니, 전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감동적인 스토리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당시 이 다리 건설은 시기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세기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그 이스트강을 건너는 방법은 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토목 기술자였던 이 존 어거스터스 이 로블링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다리를 놓으면 어떨까요? 뉴욕 시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역 특성상 중간에 교각이 없는 다리, 현수교라고 하지요. 교각을 세우지 않고 줄로만 이 와이어로만 연결하는 현수교를 만들겠습니다. 획기적인 발상이기는 하나 당시 기술이나 상황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존 로블링과 그의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 부전자전입니다. 두 부자가 뉴욕 시장과 금융업자들을 설득해서 현재 가치로 3억 2천만 달러의 공사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존 로블링이 공사를 시작하던 해에
그 페리와 선착장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이 로블링이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약이 좋지 않아서 파상풍 화병증이 왔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 워싱턴마저 교각 기초공사 단계 중 혈관에 공기방울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일종의 잠수병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는 불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당시 교각공사는 그 일종의 케이슨을 이용해서 강바닥 아래로 내려가서 그 공사의 여건을 만들고 폭약으로 그 발파하는 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이때 그 압력차가 심해서 잠수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들 워싱턴 외에도 노동자 사이에서 이 100여 건 이상의 잠수병이 발생하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그 상황에 이 아들 워싱턴은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 하나로 자신의 아내 에밀리, 존 그 로블링의 며느리인 셈이죠.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서 다리 설계가 그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공사 현장을 감독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가 착착착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와중에 공사 현장에 그 케이슨들에서 화재가 난다거나 압축 공기가 폭발하고 맨해튼 쪽 교각에 있는 고정장치가 끊어져서 케이블이 강에 빠져버리지를 않는가, 심지어 케이블 계약업자들이 사기를 쳐서 수천 톤의 케이블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무슨 저주에라도 걸린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고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마침내 16년째 이 다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16년이라는 기간이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그 위에서 사진 찍고 왔지만 제 목회가 16년 차. 16년이 지나서 가족이 힘을 모으고 대를 이어 꿈이 완성된 그 현장, 제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미국 방문하면서 장로님들을 만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제게 했던 말이 있네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만나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제가 방탕자가 되었을 것인데 프라미스 교회를 만나서, 센트럴 교회를 만나서 제가 사람 되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두 목사님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고 미국에 왔는데 그 교회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바르실레와 같아요. 내가 늙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어느덧 7, 80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와 같은 상황이야. 35절 한 번 더 읽으면 내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노를 끼치겠습니까? 이들이 늙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누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하지만 안타깝게 그 다음에 고백이 없었어.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저는 이 고백이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장로님, 이런 신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만나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우리 가정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펼쳐지는 사역이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만나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행복해졌다는 고백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무명의 용사 시절을 지나 이제 세계 열방을 누비시게 되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늙었다. 우리 목사님 곁에 내가 서 있는 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 대부분의 교회 기존 멤버들이 여기서 상처를 받고 목사님이 날 버렸다면서 교회 안에서 야당 아닌 야당이 됩니다. 목사님이 내가 젊을 때는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러더니 내가 늙었다고 이제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 다니겠더라. 아이고 괄시하네 괄시해. 또 누가 차 한 대 빼주니까 목사님 마음이 싹 그쪽으로 가버렸구나. 이야 이러면서 뒷방 노인네가 돼가지고 야당처럼 수근수근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교회 모습입니다. 헌금이라도 할 때에는 그나마 목사님 곁에 동행이라도 할 때에는 그런데 돈도 떨어지고 걸음도 못 걸고 비행기도 못 타고 이러니까 세계 열방을 누벼야 되는데 목사님 동행 못 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나를 사람 무시합디다. 완전히 갈시합디다. 나는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의 고백이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나는 늙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저와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보다 목사님을 더 좋아해라. 목사님 나는 기도할란께 내 아들 장로 데리고 가시오. 내 아들 진짜 데리고 가서 목사님 미국 살리고 오시오. 나는 비행기 못 타서 못 가겠어. 브루클린 브릿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꿈을 꿨다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은 전신마비가 되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손가락 까딱하는 그걸 가지고 신호를 정해서 끝내 브루클린 브릿지 감독자가 되어 그 며느리가 16년 만에 완공했다잖아요. 지금도 페인트는 칠하고 보수는 하지만은 그 원래 현수교의 그 모습은 바꾼 적이 없대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브루클린 브릿지 세우는 일보다 못한 일입니까? 저희 교회가 하는 일이 브루클린 브릿지 세우는 일보다 못한 일이냐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나는 청사교회에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미 죽을 인생인데 청사교회 안에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청사교회 안 만났으면 난 너 이렇게 못 키웠을 거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기독교육을 잘해서 다 미국 유학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아들, 딸이 꽤 많네요. 기독교육을 잘해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육을 잘못 이해하면 다 미국 공립학교 입학시킨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가서 자리 못 잡습니다. 미국 가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서 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자리 못 잡은다니까요. 갈 사람만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감사하게 기독교육을 잘해서 우리 곁에 같이 새벽 예배 드리는 아들, 딸들이 많아졌네요. 여러분 세월이 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정말 저를 진심 다해 전심으로 도와주었던 분들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 지켜보시고 가족들 지켜보며 살지만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봐. 애써 누가 되면 안 된다면서 여러 가지로 막 관리를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어. 때가 되면 은퇴해야죠. 동행 못하면 물러나야죠. 그런데 물러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러날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복 심리가 작동해서 교회 난장판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물러날 때 평생도록 섬겼던 자기 교회를 자기가 없애버려. 루머를 만들어내고 내가 목사님 곁에 최측근이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장부 내가 관리한 사람이야. 목사님
돈 묵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난장판 만들고 물러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모셔온 목사님인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김하미를 세워야 돼요. 내 아들 김하미가 여기 있습니다. 내장대에도 영광을 볼 수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영혼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뒤에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 이어지고 대가 이어져. 네 아버지 장모님 때 못했던 일이 너 때에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나는 부모님들이 이런 의식이 없는 게 안타까워. 미국에서 사는 그 거부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자 됐대.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대. 근데 아들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아, 너는 내가 죽더라도 목사님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목사님 확실하게 모시고, 나는 돈 없어서 목사님 제대로 보필 못했다. 너는 목사님 좀 잘 모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늙어가니 너는 뉴욕에 시스템이 좋은 교회 가거라. 너는 영어권 예배 가능한 곳으로 가거라. 이게 그들의 고백이어서 배려버린 거예요. 바르실레의 눈물이잖아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누벼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 비행기를 못 타요. 늙어버렸어. 눈물이야. 그 눈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바르실레의 눈물은 흘러간다. 우리 지금 바르실레 공부하고 있잖아. 브루클론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간다. 브루클론의 그 위용은 지금도 전 세계인들 앞에 당당히 서 있다. 여러분의 눈물이 흘러갑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 맺힌 고백이 뭔가요? 한 맺힌 고백이 뭐예요? 집 사라. 나는 집 없어서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집을 꼭 사라. 한 맺힌 유언인가요? 땅을 사라. 출세해라. 우리는 지금 노래 한번 잘 불러서 출세한 사람들의 몰락을 날마다 TV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한 맺힌 유언이 뭐냐? 청사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비전들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모든 비전들이 세계 살리는 비전인데 나는 돈이 없다. 우리 교회 그 바치고 싶은데 못 바쳐서 가슴이 멍들어버린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 나는 그들이 지금 헌금 못하지만 나는 눈물로 그들을 축복해. 여러분의 한이 뭐냐고. 한이. 내 가슴에 한이 뭐냐고. 예수님 만난 뒤에 우리 가슴에 한이 뭐냐고. 한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애들 새벽 예배 못 드린다고, 영어 안 통한다고 다른 공간에 쳐넣어버리고 피자나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슴에 막 불이 올라. 미국 가서 그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면 바뀔 것 같은데, 난 이번에도 비행기표 교회에서 끊어서 가면서 눈치 보면서 갔어.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지고 은행 대출이 지연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비행기표 하나 만드는 것이 교회 눈치가 보이고, 가서 만나기만 하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치를 아는 교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해. 한 맺힌 가슴에 고백들이. 목사님 나는 늙어버렸어. 목사님 그렇지만 내 아들이 목사님 잘 가르쳐놨더니 저놈이 나보다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님 도울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네요.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어제도 몇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은행이 마무리되고 일단락이 되면 이제 좀 편하게 등산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브로콜린 브릿지 위에 16년이라는 단어 앞에 저는 또 제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 하고 싶은 일이 많아. 해야 할 일이 많아. 그 하고 싶은 일은 인간 중년을 지나가는 백균형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해야만 되는 일. 내 아들에게 유언하듯이 새벽기도 똑바로 해라. 나는 새벽기도를 늦게 배웠어. 지금도 새벽이 힘들다. 그러나 너는 새벽이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새벽 예배만 네가 똑바로 드려도 세계 살릴 수 있다고 안 하냐? 새벽 예배만 네가 똑바로 드려도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안 하냐?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에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이명이 오고 어지럼증이 오고 혈관이 터져버리고 부러지는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설교 많이 들어줘도 부러지는 기도 못 하시잖아. 소리 안 나오잖아.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 일이 가능하죠. 파르실레의 눈물은 흘러간다. 장로님의 눈물이 흘러간다. 내 아들아, 너만큼은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다 네가 뒷바라지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장로님들이 이 고백만 한다면 미국 교회 난리 나버립니다. 난리 나. 전부 다 그들이 이제는 부자가 됐고 주류 사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됐기 때문에 네가 목사님 곁에 내가 못한 일을 해라. 나는 야채 팔고 과일 팔아서 영어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면 너는 영어가 능통하게 되지 않냐. 네가 목사님을 도와드려라.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들이 가슴으로 고백해. 늙었다. 너는 젊은 교회로 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사교회 눈물이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16년, 15년을 지나니까 제가 뉴욕 중심에 섰습니다. LA에서 저를 오라고 합니다. 관광으로는 갔습니다. 15년이 지나니까 16년을 맞이하는데 흘러가야 됩니다. 파르실레의 눈물이 전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세계 열방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